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일과 신령한 세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또 이 세상의 지혜를 가리켜서 이 세상 관원의 지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런데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관원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알 수가 없다. 그럼 그 지혜는 뭘로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 사람의 영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사정이나 그 마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지금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도저히 깨달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니까 절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아멘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신령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원하시는 신비한 신령한 세계를 누리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신앙 세계에도 도저히 알기 어려운 아주 깊고 높은 이런 고차원의 이런 진리가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그 고차원의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어떤 외부적인 시험이나 난관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도무지 이제 그러한 영적 진리를 깨달지를 못하는 육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차원의 진리를 가리켜서 이것을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일이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일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세계와 그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함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일은 이 세상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구원의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이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과 육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육에 속한 것은 악하고 영에 속한 것은 선하다, 이런 이분법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원론을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영적인 세계도 있고 또 물질적인 세계도 있죠. 사람도 하나님의 흙으로 물질로 우리 몸을 지으시고 그 속에 영을 넣으셔서 사람을 신령한 존재가 되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결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의 세계, 육적인 세계를 죄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영적인 일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은 온전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온전한 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신앙생활하는 개인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진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나라에 주어보면은 장성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장성한 자는 이 본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수준에 이른 자입니다. 이 사람이 온전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장성한 자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신앙인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어떤 고차원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이 온전한 자들하고 이 세대의 관원들을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관원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 일에 대해서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판단력을 가지고 나라의 안위나 정치나 경제나 백성의 복지나 이런 것을 책임지고 다스리고 있는데, 이렇게 박식하고 유력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나 힘이 미치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유한적 이 시공계의 하늘과 땅이 결국은 성경에 의하면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그들 역시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없어져 버리고 소멸될 버리는 유한한 그런 존재에서 결코 비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 공회를 보세요. 예수님 당시 권력자였던 로마 총독을 보세요. 그야말로 대단한 권세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증거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외면하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은 정작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는 혼란한 가운데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등지고 맙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영광의 주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주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초라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영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만 밝았던 세상의 관원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 보면서도 그 성자 하나님께 나타나고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단 한 사람도 깨달아 알지를 못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64장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봐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달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사랑할 줄,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그저 사람의 생각만을 가지고 그들은 신령한 세계의 일들을 도저히 깨달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런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도록 다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감춰뒀어요. 감춰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숨겨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드러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뭘 감춰두잖아요. 그걸 항상 감춰만 두려고 감춰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걸 드러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 이렇게 감춰두셨다, 그 말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걸 숨겨두십니다. 그 숨겨뒀다가 때가 되면은 이것을 이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지혜와 그런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 택자들에게는 이 감추어놨던 것을, 숨겨놨던 것을 싹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복음을 그처럼 비밀스러운 지혜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7절 하반절에 기록한 말씀 보면은 이 복음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런 복음을 하나님이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정하신 것이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당신의 구속함 받은 그 백성들의 영광으로 도취를 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시고 지금 감춰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나 예비하신 모든 것, 이 표현들은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과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해 두시고 정해 놓으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천국과 영생의 비밀인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춰두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러나 불신자는, 불택자는 그걸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손으로 만져보면서도 믿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판단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적인 비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비밀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비밀 문서는 아군은 알고 적군은 몰라야 그게 비밀 문서가 되는 것이지, 아군도 알고 적군도 알면은 그 비밀 문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 그 구원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복음과 영생의 그 복음은 이렇게 택자들에게는 비밀 문서가 아닙니다. 알려졌습니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택함받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특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불택자는 절대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까지도 조금도 꺼리끼지 않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건 이미 복음이 아닌 것이죠. 참된 기독교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천당이나 지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고 너무도 그것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접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의 귀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민해가지고 불신자들이 불신의 말을 많이 하는 걸 들으면은 신자인 내가 하나님의 비밀과 그 지혜와 계시를 깨닫고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내 믿음이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런 말에 감염이 되고 내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은 그 사람의 말이 참말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전도 현상, 바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천당 문제에 관한 특집을 실었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은 서구에서 19세기에 자유주의 신신학이 등장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지옥은 기독교 신학과 목사의 이 강단 설교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가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지옥에 관한 신학적인 이슈나 또는 목회자의 강단에서 그 설교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희박해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가 자기는 40년 동안 강단 사역을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지옥에 가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유명한 이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나 천주교 교황도 이 지옥을 가능한 한 부드럽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지옥을 영육이 함께 영원히 고통을 받는 장소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그런 정의 대신에 소위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상태, 지옥을 표현할 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이렇게 그냥 서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단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고통당하는 거, 불타는 지옥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천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자들의 집합체 이런 정도로만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천당도 역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의 개념,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도처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천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 이상향이라고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말로 천당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천당이 과연 그런 곳입니까? 결국 기독교 복음을 불신자들까지라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접하도록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성경 말씀을 왜곡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가는 그런 추세가 현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고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천당 구원과 지옥 영벌이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된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 성경에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불신자들은, 불택자들은 그 복음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기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불택자들이 복음에 대한 관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과 구원 역사를 그처럼 불신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놓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참된 성도들이나 신실한 주의 종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기독교 복음 진리를 적당하게 타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들도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의 내용을 왜곡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건 결코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일은 이 세상의 지혜만으로는 그가 아무리 그 지혜를 가지고 발전한다 하더라도 결코 알 수 없도록 감춰져 있는 구원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면 과연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신령한 자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신령하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무슨 TV 영상에 이런 데서 도복을 길게 입고 흰 수염을 날리고 지팡이를 들고 산신령처럼 나타나, 그게 신령한 것인가? 그게 아니죠. 신령한 자는 성령의 감동으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깨닫는 성도가 신령한 자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까지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신령한 자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어야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구속사의 진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볼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셨다. 이 구원의 신비한, 구속사의 신비한 것을 성령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을, 그것을 드러내서 알릴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 자기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람이 자기를 잘 가장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이니까.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나를 잘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시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 구속사의 신비한 비밀을 성령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모든 사건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과 재림과 영생과 천국에 관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두셔가지고 나에게 깨우치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세상의 공동권세를 잡은 마귀의 영을 세상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것을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영적인 이러한 세력 아래에서 조종을 당하고 그 영향권 아래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이 사람 누구의 영을 인도를 받느냐? 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의 영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그 마음속에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미혹의 이런 손길을 뻗쳐가지고, 그것이 욕심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이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이 어떤 형태든지 그러한 것을 접촉점으로 삼아가지고 그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세상의 영은 바로 죄에 오염되고 마귀에게 미혹된 영을 가리키는데, 우리 성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시면은 컴퓨터 바이러스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한 2번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날려서 그걸 회복하느라 아주 애를 쓴 그런 경험이 한 2번 있는데, 이 오염된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은 그 전체의 기능을 망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심령 가운데도 이 사단이 만들어낸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19도 바이러스,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가 이 사탄의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영적인 기능이 마비가 되고 맙니다. 원래부터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시험 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죄 아래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타락을 하고 말았는데, 거기다가 영적인 감염까지 되게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그 마귀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그런 존재로 그 인격이나 삶이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은 미련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그런 일을 바라볼 때에 저거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컴퓨터 프로그램 가운데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이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컴퓨터의 이 중앙 처리 장치가 어떤 그 시스템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의 기능을 최고급 사양으로 이렇게 높여서 이 CPU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떤 그 프로그램도 소화를 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작동을 하고 그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예 중앙제어 장치 자체가 그 한계가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좀 더 고급 프로그램이나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들어와도 화면에 뭐라고 뜨는가 하면은 그 화면에 이것을 작동하지 않는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걸 거부를 하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시스템이 바뀌어져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의 영을 받은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성령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는 그 이유를 가리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말씀한 구원의 선물들, 십자가 대속의 죽음, 또 부활과 천국과 영생과 이런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가 그것이 마음 가운데 다 정리가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확신이 오지면서 어떤 외부적인 공격을 당해도 어떤 개인적인 시련을 당해도 이 성령 시스템을 자신의 심령 속에다가 이게 다운로드를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작동이 되어져서 이 시스템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성도들, 이게 바로 이제 신령한 자인데 이 신령한 자들 속에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딱 보면은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번지수가 다르구나.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라고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적 진리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전달될 수가 있고 어떤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 관원의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 장벽을 뚫을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령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증거한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한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자들은 그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결코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내가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의 지배와 인도 아래 있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우리 환경이나 어떤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변질이 되거나 그 본래 자를 이탈하거나 또 본성을 잃어버리는,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이어지는 이 15절의 말씀 보면은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일단 성령에 인도받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게 되면은 불신자들로부터 판단을 받거나 어떤 형태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불신자들은 되게 어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 비판합니다, 성경 의심합니다, 신자를 우습게 봅니다, 뭐 예수 믿는 것들이 다 그러냐 하면서 막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자기의 믿음을 견고히 한 성도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위축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것을 가볍게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그 사람을 뭐 비방하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하는 그 말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가 영향을 받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자 무식에 가까운 사람이 대학 교수의 논문을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비판을 가하고 이런 논문 뭐 있냐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의 깊은 것을 통달해 가지고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영적인 세계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당연히 세상 사람들, 불택자들은 그걸 볼 때에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이 전혀 마음속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 신령한 자는 그러한 비판이나 판단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안 받아요?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판단해도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모든 행사와 하는 일들을 밝게 깨닫고 판단할 줄 아는 신실한 그런 신령한 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행하시는 이 영적인 일은 결코 사람의 어떤 지적 작용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고차원에 속한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그 속에 완전히 새롭게 된 신령한 자만이 이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결국은 이 신령한 자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됐다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비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신령한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통해서 은혜롭게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이 영적인 일들,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건들도 이것을 뭐냐면은 불행한 일이다, 재앙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신령한 주권적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 신령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